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오늘도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제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괴계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차단해 주옵소서. 천군 천사 우리 앞길에 보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왔사오니 이 소원을 간절히 아뢰을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셔서 마음껏 세상에 나가 주의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강건함 주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 참 육체의 연약함으로 만나는 고통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사오니 생명의 귀중함 깨닫고 값진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니.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들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걸어갑니다. 예레미야서 19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효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라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위하여 지나는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아멘. 오지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병입니다. 이 병의 특성은 크기가 한 25cm에서 30cm쯤 되고 그리고 이 밑에 항아리는 동그랗고 그리고 목은 기다랍니다. 그래서 목이 가늘고 깊어서 물론 물을 쏟아 넣을 때에도 불편하지만은 또 반대로 넘어지거나 빨리 증발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은 물병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지병 꼭대기에 그 입을 대고 마시는 데를 쉽게 이렇게 목이 좁은 그런 병이라 이렇게 봉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지병을 물병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엄청 튼튼하게 만듭니다. 오지병은 깨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물병이니까 우리는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겠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병을 들고 다니면서 사막을 지날 때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병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라. 그리고 그것을 사갖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의 어른, 제사장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데리고 어디를 가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그게 그 동네가 어디냐 하면 본문 속에 보니까 하시드문 어귀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시드문 어귀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래서 하시드문이 뭐냐 하면은 하시드문은
쓰레기장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하시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기장이들이 혹은 그냥 집에서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토기들을 갖다가 와서 슉 던져 갖고서 버리는 그런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토기가 깨진 것들이 이제 가득한 그곳이 하시드문 어기고,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뭐냐 하면은 거기는 아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유명한 데입니다. 게헨나라는 데서 이름에서 흰놈의 아들, 흰놈이라는 게 이제 파생되는데, 게헨나가 뭐냐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게헨나. 근데 성경 속에 게헨나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게헨나에 빠져라, 그러면 지옥에 던진다, 이제 그런 뜻의 욕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왜 게헨나에서 나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지만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더니,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사람을 갖다가 불로 태워 갖고 바알 신이나 뭐 우상들한테, 뭐 밀곰 신이나 이런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소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죽여 갖고서 그걸 갖다가 우상한테 막 바치고 그런 골짜기.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을 그 유다 지도자들, 성 안의 어른들, 뭐 제사장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 무릇 그것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라. 재앙을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내리면 재앙을 듣는 사람의 귀가 진동할 정도로 큰 재앙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조그만 재앙이 아니라 엄청 큰 재앙. 이는이라는 말을 사절에 썼는데, 그 재앙을 반드시 내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많은 죄악 중에서 정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몇몇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그 흰놈의 골짜기를 불결케 하고, 이곳에서 또 나와 우리 선조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로 피로 이곳을 채워서,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을 인신제도,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죽여갖고 불질렀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거기를 가득 채운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우상 섬기는 것도 끔찍하게 여기지만,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데, 사람을 갖다가 태워 갖고서 우상한테 그걸 갖다가 제물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용납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용납 못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가득 채우고 무죄한 자를 여기서 불살라서 바알 신 앞에 드리고 밀곰 신 앞에 드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한테도 막 드리고, 그러니까 진짜 아주 우상의 끝판까지 간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심청전 같은 데 보면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성에 팔려서 임당수 깊은 물에 던짐을 당하는 그게 다른 말로 태우진 않지만 바다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인신제도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유럽에서도 흑사병이 창궐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병에 퍼졌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유대인 죽인 걸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보이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다는 의미로 유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요, 엄청나게 참 무식하고 엄청나게 잔인하고, 그리고 정말 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혹은 또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 주셨는데,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우상신한테, 몰락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희한한 신한테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 오지병을 이제 손에 옆에 들고서 그 제사장들, 뭐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자 봐라 그러면서 이제 돌멩이 같은 거 하나 가져다가 그 멀쩡한 오지병을 그 사람들 앞에서 탁 꺼내 보이면서 딱 때려갖고서는 오지병을 박살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탁 깨는 거예요. 이 오지병이 깨진 것처럼 다시 한번 깨진 토기는 다시 붙여서 쓸 수가 없죠. 지금은 우리가 무슨 크레이지 글루니 뭐 아주 단단한 글루들이 있어서 깨지면 다시 붙이기도 했지만, 오지병은 한번 깨트리면은 끝이야. 거기 쓰레기통에로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탁 깬 것처럼 이제 다시 붙일 수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회개하라, 주께서 너에게 심판이 멸망이 임했는데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이제 깨라, 그거는 더 이상 이제 깨져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심판의 확고성, 심판을 이제 물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지도자들에게 오지병을 깨트려서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곳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모계를 무욕케 하고, 모계를 무욕케 한다는 것은 이제 살아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뭐 아수르에다가 손을 뻗칠까, 뭐 애굽에다가 뭐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살살 빌까, 그런 생각들을 다 무욕케 하고, 그리고 대적 앞에서 그 생명, 너희의 생명을 찾는 그 대적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게 하리라. 그리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로 인해서 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암몬, 모압, 뭐 아모리,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하고 동물 취급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아모리 뭐 암몬 모압 성에서 흔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쑥밭이 되는 거야. 성이 무너지고 성한 사람 다 죽고 피가 역사가들은 무릎까지 예루살렘 성에 차올랐다고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 그래서 이 성은 사람들의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고 모욕하리라.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엄청 잘 믿어가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전세 낸 것 같이 그러더니 아주 훌륭하게 꼴 좋게 됐네.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은 폐허가 된 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죽었으면은 그 죽은 그곳을 흰놈의 골짜기 그 게헨나 지옥을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의 골짜기 사륙의 골짜기. 이제 게헨나가 아니야. 지옥이 아니야.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부르지 말고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름도 엄청 나쁜 이름이야. 지옥의 골짜기 뭐 그런 건데 그거보다 한 수 더 떠서 더 나쁜 이름 사륙의 골짜기. 그냥 거기만 가면 그냥 사람이 죽은 시체가 넘쳐나는 사륙의 골짜기라고 이곳을 칭하는 날이 이룰 것이라. 그냥 사람이 엄청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흰놈의 골짜기 그 쓰레기 단지가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유명한 거는요. 그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데가 흰놈의 골짜기야. 이방인들의 나중에는 거기가 쓰레기장이고 한편은 쓰레기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뭐 일하고 짭까졌다가 혹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죽으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장례를 아주 거창하게 동굴 속에다가 파갖고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지만 랍비가 와서 해주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해. 개가 죽은 거라 그래갖고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토기장이가 원래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토기 깨트린 거 깨진 조각 쓸모없는 거 갖다 버리던 장소에 이방인 죽음 거기다가 던져버렸어요. 거기다가 던졌어.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을 때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던져버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흰놈의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가 될 거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사륙의 골짜기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은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들고 와갖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슉슉 던져서 오지병 깨진 거 버리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슉 던져서 버리게 될 것이라. 그때는 사람들이 그곳을 흰놈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시체 쓰레기장이 된 거야. 엄청나게 많이 죽어갖고 그 예루살렘의 시신을 다 그냥 둘 수가 없어. 이 발에 막 치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지? 쓰레기장이 있어. 흰놈의 골짜기. 거기 옛날부터 우리가 쓰레기 버려와서 그러면 거기다 갖다 버리자.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와서 거기다 던져버리게 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지병을 깨뜨려서 이제 심판의 확고성 더 이상은 끝. 이제 더는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소용이 없어. 너희가 말을 이제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 오지병을 팍 깨뜨리면서 한 번 깨진 오지병을 다시 주워서 붙여 쓸 수도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임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6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586년도에 멸망했으니까 약
14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읽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쉽게도 놓쳤어. 그냥 오랫동안 몇십 년을 외쳤어요. 40년을 외쳤어요. 40년 동안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그랬는데 결국은 때가 돼서 그 안에 길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참 기다려 주시지 않고 이제 오지병을 깨트려라, 이제 끝이다. 이게 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거를 깨어진 오지병을 통해서 제사장과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아예 신경을 꺼버렸어요. 그래갖고서 하나님은 사랑만 강조하지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도 없고 심판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아주 자리매김을 해버렸어.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 오래 참았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오지병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내일일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간 후에일지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지병을 깨트려서 확증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준비하며 심판의 날에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도록 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